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이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위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깊은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것에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것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높은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더럽고 추한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다음 한 주간 2월 7일부터 있을 올해 첫 집회를 두고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이 땅의 멸망으로 가까이 가고 있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고귀한 주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로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21장 읽겠습니다. 방송질이 모니터 스피커만 좀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21장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는 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 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가 이렇지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2층 식당에 계신 분도 인사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2층 식당에 계신 분들 인사하셨어요? 하셨다 그러네요. 2층에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잘 이렇게 안 보이는데 오늘은 점심 먹고 2부 시간이 또 다른 순서가 없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2시간에도 뭘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일찍 끝내고 보내줄 줄 알았는데 2부 순서가 오늘은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끝낼 겁니다. 그럼 한 12시 반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참만 읽었네요. 참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또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교훈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뭘까 하고 곰곰하게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시면, 자, 2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14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혹시 기억나세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그러니까 이제 기억나죠? 마리아. 두 번째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한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나로다 하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 바로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두 번째 나타내.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21장에서 이 나타내신 주님의 목적은 참 특이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를 보면은 꼭 필요할 때 나타나세요. 자, 지금 제일 성질이 급한 사람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물을 내리고, 자, 그런 베드로인데, 거기에 비해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부를 때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불렀고, 이 요한은 그물을 깁을 때, 그물 깁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그물을 깁는다. 자, 그러니까 누가 좀 섬세한 것 같아요? 요한이. 그래서 이 교회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물을 팍팍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베드로,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밖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에 나가지 않도록 그물을 잘 기워서 세심하게 보살피는 요한과 같은 사람,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 디베랴 바다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왜 이 디베랴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갈릴리 호수의 그 남서쪽에 이 호수하고 연안 도시, 붙어 있는 도시가 이렇게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남서쪽에 도시의 그 AD 25경에 예수님 태어나신 지 한 25년 정도의 오래전이죠. 그 갈릴리 분봉왕 안티파스가, 그때 이제 로마의 그 황제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티베라우스예요. 이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 마을의 이름을 만든 게 디베랴입니다. 디베랴. 그래서 이 로마의 이 지배층, 좀 힘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안 하고 디베랴 바다다. 왜 또 바다라 그랬냐? 호수가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부활 후에 먼저 갈릴리로,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디베라라고 기록 안 하고 갈릴리로 기록을 했을 텐데, 아마 요한도 그 마태복음 26장의 예수님 말씀을 기억 못해서 아마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자, 언제 나타나셨냐면 참 흥미롭고 교훈이 됩니다. 자, 3절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물고기 잡으러 가자. 네. 자, 이 부분이 참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이게 베드로가 어느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기 전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의지하고 살았던 누가복음 5장의 원래 베드로의 주님 없이 살았던 삶,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갔어요.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자,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이제 2절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세베대 아들들도,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갔어요. 자, 이런 베드로를 보면 하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대답을 한 몇 가지가 있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자, 시작. 주는 하나님 아들, 그러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살아계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고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딱 맞았어요. 와, 너 진짜 대박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를 이렇게 깨닫게 한 거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한 거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대답을 한 게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베드로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주님이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대답한 것 중에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가 끄집어내면 기억날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래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야, 여러분, 베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수제자예요. 또, 자,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 다른 제자보다 아주 특별한 대답을 또 한 적이 있어요. 언제죠? 앞에 얘기 또 해줄까요? 자, 다른 제자들이 떠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자, 그것도 베드로예요. 자,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첫 번째 경험. 제자들이 밤 사경에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다 하니까 주님이시거들랑 나를 어떻게 해요? 왜 물 위로 걷게 하소?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물론 세 걸음 가다가 빠져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물 위에 두 걸음이라도 걸어간 사람 누구밖에 없다? 베드로예요. 걸어본 적 있어요? 바다 위에?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정말 베드로는 아주 좀 특별하게 주님을 가까이 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여기 20장에서 예수님의 손자국 못자국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죠? 21장에서는 고기 잡으러 가요.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자,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랬던 베드로하고 지금 21장에 나타난 베드로는 똑같아요? 달라요? 이게 뭐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게 뭐가 좀 안 어울려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아니, 뭐 하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옳다.
기쁘셨어요. 주시거든 나를 물 위에 걸어가게 하소서. 걸어갔어요. 진짜 대단해요. 이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뭐 하냐?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0장 21절. 자, 20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시작. 너희가 엄청난 사명을 줬어요. 엄청난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자, 이렇게 다 주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지금 뭐가 지금 좀 씁쓸해요? 아름다워요? 베드로서는 이게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얘들아, 뭐하냐?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자, 4절 제가 읽을게요. 3절 4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자,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없는 제자들의 삶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 자, 우리 요한복음 같은 말씀이니까,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자,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이 자신의 각오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참 가르쳐주고 있구나. 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 없이는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며 나 없이는 너희의 행하는 모든 것에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랬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아니야,
이게 혹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 우리에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라는 엄청난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 있다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두신 겁니다. 그래, 한번 잡으러 가봐라. 주님 없이, 주님 마음에 전혀 개입함이 없이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때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을 빼버린, 주님의 능력이 없는, 주님의 의지함이 없는, 자, 이거는 자신만을 신뢰하고 자기 힘만을, 자기 노력만을 의지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은 나타나시는 그 과정을 보면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실패했을 때, 자기만을 신뢰했을 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살았을 때 철두철미하게 실패해버리는 그 상황을 기다리세요.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부르시는 장면이 정말 많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서서 계세요. 자, 서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 일이 끝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생산을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너 해봐라. 자, 주님께서 마음에 불편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노력만을 의지합니다. 그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보세요. 자, 비례죠. 자, 여기 물컵이 있는데 오늘 물을 떠다 주신 분이 제가 오늘 물을 많이 먹을 줄 알고 완전 충만하게 갖다 주셨습니다. 거의 꽉 찼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먹었죠? 제가 먹은 만큼 위에 뭐가 채워지겠어요? 공기가. 맞죠? 자, 제가 조금 더 먹을게요. 억지로 먹는 거예요. 지금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공기 조금 더 비워진 만큼 채워졌어요. 똑같습니다. 보세요. 나를 믿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만큼, 만약에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90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을 10%밖에 의지 안 해요. 자기 힘과 노력을 30%, 반대로 70%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30%밖에 의지 안 해요. 신앙이 뭐냐? 나의 힘과 노력을 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닥이 나고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 내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으니. 찬송이잖아요. 자, 내 힘과 노력 50%면 주님 50%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힘과 노력이 작고 의지하는 게 작아집니다. 40%, 30%, 20%, 10%, 그리고 주님 의지하는 게 점점 10에서 90으로 불어나요. 나를 알고 주님을 알수록 프로테지스가 나를 의지하는 것은 점점 작아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30분 이상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자매하고 오늘 점심을 어떻게 하지? 어디를 가자 그랬어요. 오랜만에 우리 거기 가서 식사 좀 하고 오자. 그리고 나갔는데 지난주에는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갈라다가 차를 끌고 행정타운까지 갔는데 배가 살짝 아팠어요. 많이 아픈 게 아니라 살짝 아팠어요. 찌리리 하고. 근데 그 배가 아픈데 그 음식을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내가 배가 조금 아프네. 근데 그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방향을 우측으로 틀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먹자. 근데 그 식당 앞에 딱 갔는데 주차장 입구를 지나서 차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어쩔까요? 어떡하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그냥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빠꾸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도하고 있는 그분 그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딱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2번을 들으셨는데 너무 말씀이 좋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오전만 일하신대. 그 타임에 거길 안 갔으면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어. 하나님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좀 아셨다 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배 아프게 했어요? 안 했어요? 틀어버렸어. 그 식당 앞에까지 갔는데 지났어. 그리고 차를 받쳐놓고 잠깐 기도를 했어요. 번개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 들어가게 했는데 그래서 집회 초청했어요. 우리 교회 2월 7일부터 집회하는데 꼭 오세요. 같은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그런데 말씀은 같아요. 전주북복교 어딘 줄 아세요? 저 알아요. 집이 어디세요? 바로 요 근처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날 나오면서 저희 자매하고 기쁨이 충만했다 안 충만했다? 네, 충만한 사람은 3번밖에 없는데 그분만 기쁨하세요. 이야, 진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밥 먹어서 감사가 아니라
충만해서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다. 이래서 아침에 주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루의 삶을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 하루의 삶 동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자, 이게 주님께서 너무 참 기뻐하시겠다. 자, 이 베드로 마음속에 부활의 모습도 보고 주님께서 삶의 목적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육신에 속한 먹고 사는 일에만 이렇게 급급하게 방향을 바꿔서 했을까? 좀 씁쓸한 맛이 너무 많이 났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개입시켰더라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도 안 했을 거고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주님이 하신 명령이 있지 않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지 않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일에 따라합시다. 주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하늘을 보면 너무 예뻐요. 파란 하늘, 진짜 새파란 하늘을 봐요. 너무너무 예뻐. 근데 그냥 하늘을 보면 새파랗다 하는데 주님을 개입시키면 뭐라고 나올까요? 네. 여러분들은 대답 못 하시는 것 감사하고 절대로 교회 떠서는 안 돼. 이러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님을 개입시키면 와, 너무너무 하늘이 예쁘다. 주님을 개입시키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느낌과 생각도 다르겠죠. 자,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교훈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활에 주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의 삶에 계산을 넣지 않으면 우리는 100% 육신의 일만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을 빼버리면 주님 없이 내 힘과 내 노력만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은 그래서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예수님을 꼭 개입시켜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꼭 주님을 개입시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자, 따라합시다. 오른편에. 항상 하나님은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은 항상 주님의 뭐가요? 능력이. 자,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말씀하셨잖아요. 자, 전도서 보면은 뭐라고요? 너희는 어느 편에? 자, 찾아요. 잠깐 찾아요. 전도서 10장. 자,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맞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편이요? 오른편이에요. 자, 지혜자는 왜 오른편에 두냐? 항상 주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왜 왼편에 있는 사람은 우매자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버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 버리니까. 이게 우매자입니다. 우매자. 자,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 그랬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오른편이세요. 자, 성경 이사야 찾지 마세요. 이사야 41장 그 10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세요. 오른손. 능력의 손이죠. 자, 그래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는데, 자,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이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약속인데, 야, 이거 들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6절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리하면 얻으리라.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던져라. 아니, 그건 안 해도 돼요. 던지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얻으리라. 이 성경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200번이 넘게 나와요. 200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진짜 많아요. 그리하면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그리하면을 빼버리고 구하라. 자, 우리가 그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까이 해주시고 그냥 받게 해주시고 그냥 얻게 해주시지 왜 꼭 앞에다가 단서를 붙여 주셔야 될까? 자, 이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긴밀한 따라합시다. 교제를 원하세요. 그냥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은 여러분과 긴밀한 교제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하면. 자, 성경에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게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정말 원하세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은 찾읍시다. 야고보서 자,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자, 야고보서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 4장.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7절 야고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또 그리하면 나오죠? 자, 많은 약속 말씀 중에 이 부분은 꼭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복종을 해라. 나를 꺾어 뿌려라. 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가 피할 거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복종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피했어요. 똑같습니다. 그리하면 붙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복하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마귀가 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별별 생각들을 늘 많이 집어넣잖아요. 네? 두려운 생각, 항상 염려하는 생각, 근심되는 생각, 안 되면 어떡하는 염려들. 자,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이기게 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려고 할 때 아까운 생각이 또 들어와요. 한쪽에 육신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나만 사람이구나. 사람이 뭔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와. 그죠? 네. 세 사람만 사람이네. 네. 아까워. 자, 우리가 남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꼭 찾아오는 게 있죠. 육신에서 아깝다. 내가 쓸까? 내가 먹을까? 내가 가질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제 10분으로 사람이 늘어나네요. 들어와요. 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너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 내 말씀에 순종하자. 복종하자. 그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그 마음은 우리 육신의 죄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마음을 이기게 만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를 피하도록 만들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자, 생각이겠죠? 근데 성경에는 너희는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래, 사랑하자. 주님의 마음으로 또 바꿔야 돼.
말씀이 살아있으면 순복하게 되고, 순복하려는 사람은 마귀를 이기게 돼요.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마귀가 피해버리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지혜자, 우편에 택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순복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리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하면. 자, 여러분의 삶에, 자, 우리 잠언 16장 보세요. 자, 잠언 16장.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이죠. 행사를 맡겨라. 그리하면, 자, 맡기는 게 뭐죠? 너를 신뢰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맡겨라.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이 자매님을 참 사랑하시지만 주님이 자매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주님께 맡게 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게 얼마나 깊은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왜 맡겨야 되냐? 훨씬 그분이 나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결과를 주님을 의지해서 맡겨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리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그리하면이라는 약속을 가장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이거는 진짜 넘어가면 안 돼. 자, 이사야 하나 볼까요? 55장. 이사야 55장. 자, 이 말씀은 진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하면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에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3절,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자, 이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자,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마음. 자,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 말씀 듣는 거하고 말씀을 틀어놓고 마음을 다 집중하는 거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는, 자, 봐요. 집에서 파자마 입고 소파에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TV 틀어놓고 말씀 들어. 이거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곳에 와서 탁 앉아가지고 마음을 들여서 집중해.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런 비교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층에서 모니터를 보는 거하고 여기에서 제 눈과 마주치면서 듣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2층 계신 분? 다음 주다 다 내려오겠다. 달라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는 마음을 다 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마주쳐주고 내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분이 말할 때 딴 거 쳐다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고구마 까먹고 있어, 나는.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내 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죠? 맞아요. 말할 때는 그분의 눈을 마주쳐줘야 돼요. 딱 쳐줘. 그리고 같이,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맞네요. 저라도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그 말 다 듣고 교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라. 이게 뭐예요? 내게 나와라? 어디에 나와라? 자, 여기 귀를 자, 귀는 뭐지요? 귀는 듣는 거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하면, 제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는 요 단말을 조그맣게 해놨어요. 왜 조그맣게 해놓은 줄 알아요? 인쇄하다가 큰 글자가 없어서 얼른 갖다 집어넣으니까 조그만 걸 갖다 집어넣었어. 아니에요. 뜻을 더 밝히려. 그리하면 너무 중요하냐, 너 영혼이 살리라. 이거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산다. 그리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거는, 열정을 내지 못하는 거는 말씀을 마음으로 안 듣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 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왜 죽은 자들의 생각과 똑같이 사냐? 안 들어서 그래요. 듣기는 듣는데 귀를 기울이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허공만 치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자, 이게 우리를 자꾸 헛되게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 오늘 끝나고 그 집에 가서 가만있어. 내가 뭘 사가지고 가야 되나?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다 갑시다. 귀를 기울이고. 예,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산다 그랬잖아. 산다. 살리라! 이 그리하면이라는 약속이요, 엄청나더라고. 제가. 와, 그리하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다 까먹었어요? 다시. 자, 가세요. 21장. 자,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적극적이죠. 적극성이죠. 그리고 행동을 수반하는 거죠. 순종입니다. 얻으라, 던져라, 얻으리라. 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참 우리가 이 집회를 앞두고 제가 이 말씀이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하면. 자, 근데 보세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는데, 자, 어딜 보시냐면은 3절로 가보세요. 3절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기서는 분명히 그물을 던지긴 던졌지만 말씀이 없어. 말씀에 의지함도 없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도 없어. 그냥 그물만 던진 거예요. 그런데 6절은 너무 다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물을 던졌을 때, 자, 보세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뭐라게 해요? 없더라. 우와, 많이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엄청 잡았어. 그러면 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자,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앞두고 그냥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지는 건 달라요. 자,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일주일 남았잖아요. 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라. 이 물고기들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물에 걸려온 물고기는 153마리인데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3절하고 6절은 너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집회에는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다 들으라고 주소를 다 보내세요. 기도 명단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보낸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나는 보내겠다. 그 마음으로 집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자, 어떤 약속? 따라합시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조건 말씀의 주소를 보내주는 거예요. 들어보라. 왜 이런 걸 보내? 내 허락도 없이. 아니, 말씀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라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딨는데?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여기 다 보내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보내세요. 한 사람이라도 나는 보낸다. 말씀 주소를. 듣든지 안 듣든지. 보내는 거는 누구 책임? 내 책임. 듣고 안 듣게 하는 건 누구 책임?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다 보내세요. 알으셨죠? 다 보내세요. 그 대답 안 하신 분은 다 보내세요. 진짜 다 보내셔야 돼요. 한 사람씩. 생명을 건지는 일에 주저하는 건 아니에요. 들어보시라고. 우리 교회 2022년 첫 집회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여기 보면, 자, 9절, 자, 내릴게요. 자, 세 번째.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그리고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요 부분이, 자, 어디를 가시냐면은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제가 읽습니다. 40절부터 3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의심하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기뻐서 못 믿는 거라. 41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쁨으로 믿어 안 믿어? 이거 못 믿어요. 이거 진짜 생시냐 꿈이야. 예수님 보기에 너무 기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나 그 친구 전도 좀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삼내 터미널 가다가 만난 거야. 10년 만에. 기뻐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어땠대? 너 진짜 맞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맞네. 근데 못 믿어요. 자,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41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어떻게 하시더라? 요게 요한복음 21장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는 요 부분을 이어서 기록했고 요한은 따로 기록한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리움에 받으시고 그 앞에 잡수셨어요. 자, 이 구운 생선은 누굴까? 누구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근데 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드셨을까? 자, 우리의 삶에 뭐가 좀 불에 구워져야 돼요? 뭐가 좀 타셔야 돼요? 뭐가 좀 타서 좀 재가 좀 돼야 돼요? 구웠으니까 익어야 돼. 뭐가? 네, 우리 육신에 생각이 좀 구워져야 돼. 내가 전도하려 그러면 염려와 근심 그 생각은 좀 구워져야 돼. 불에 타야 돼. 나를 믿는 마음 좀 구워져야 돼. 그리고 주님은 뭘 드세요? 잡수셨어요? 우리에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게 있어야 돼요. 뭘 받으실까요? 주님을 향한 말씀을 믿는, 말씀을 의지하는 그거 주님 받으시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그걸 주님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받기를 원하시는 거. 잡수시기 원하시는 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잡수시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뭔가 받고 싶어 하세요. 패역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나니 받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받길 원합니다. 구운 생선 중에서 한 조각을, 한 토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다. 주님이 뭐 생선을 먹고 싶어서 드시겠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받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참 받기를 원해요.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 받고 싶어요. 주님에 대한 찬양 받고 싶어요. 주님에 대한 소망 받고 싶어요. 주님에 대한 열정 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잡수시고 싶어요. 드시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드실 만한 것을,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자, 다시 21장으로 갑니다. 자,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 부분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따라합시다. 지금 잡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올래? 지금 잡은 거. 지금. 신앙은 지금. 어제까지 내가 기도를 잘한 것은 어제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잡은 걸 내게 가져와라. 지금. 자, 우리 신앙은 주님이 정말 많이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 무슨 생각하냐? 지금 너 어디로 가고 있냐? 지금. 주님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현재. 지금이에요. 주님이 정말 드시고 싶은 건 지금 잡은 걸 좀 가져라. 전도 집회가 됐는데 주님 저 지난번에요, 작년에요, 저 벌써 몇 명 했어요. 아니, 지금 저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 교회 안에 연결시킨 사람, 지금까지, 아니 지금 잡은 걸 가져와. 지금. 어떤 분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늘 싱싱한 걸 좋아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얻은 영혼들을 주님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다음에요. 제가 다음에 제가 시간 되면, 다음에요, 주님, 제가 여건이 좀 맞춰지면.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 지금. 자,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이 어느 때냐. 자,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이거는 좀 보라 지금 은혜,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지금 제일 중요해. 지금 탁 힘을 줘요. 다 따라합시다. 보라. 더 그게 안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보라! 지금! 지금. 그러려면은, 자, 이 6장 2절의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야, 저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조직세계에 있는 분인데 아들이 전도한 이야기 기억나세요? 아버지 구원 받으세요. 두들겨 맞고 왔다고요? 칭찬받고 왔다고요? 조직세계에 계시니까 두들겨 맞았어요. 또 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아버지 구원 받으셔야 돼요. 또 두들겨 맞고 왔어요. 또 갔어요. 또 두들겨 맞고 왔어요. 아마 수없이 간 것 같아요. 제 생각.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는 무엇도 없냐? 속도 없는 님이야. 넌 염치도 없냐 이놈아. 또 오고 또 때려보냈다. 근데 마지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구원 받으셔야 돼요. 엄청 실컷 두들겨 팬 것 같아. 조직세계에 계시니 얼마나 주목을 잘하실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외친 소리가 있잖아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이 없이는 전도 안 돼요. 아버지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금 좀 기경을 해야 돼요. 지금 하래요. 지금. 자, 호세아 보세요. 10장. 호세아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죄송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자 거기에 지금 나오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어떻게 할 때다? 찾을 때다. 지금 찾을 때. 어제 찾았는데요. 지난주 찾았는데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를 어떻게 보냈든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영혼을 생각 안 하는 거는 정말 주님하고 다 마음이 다른 거예요. 지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12절 한 절 속에 누구를 위하여 의를 심으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심으래요. 자기를 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내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놓고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으라는 것. 영적인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심고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긍휼을 거두란 말이 무슨 말씀이죠?
긍휼을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긍휼 없이는 안 되니까.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기경하라. 어떤 마음? 영혼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없는 내 마음. 묵은 땅이잖아요. 이 마음을 좀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주님과 같지 않은 마음, 무덤덤덤한 마음, 이 마음 좀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너무 딱딱한 땅에는 씨가 떨어져도 열매가 맺힐 수 없잖아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며 너희 묵은 땅을 해라.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찾아라 그랬어요. 내가 내 묵은 땅을 바꿀 수 없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아니고는 내 마음을 기경할 자가 없어요. 자, 이것도 그리하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길 원해요. 주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내게 가져와라. 지금 잡은 생선. 자, 우리가 어제까지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지만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가? 우리는 항상 지금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고. 우리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자꾸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 아닙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진짜 그래요. 코로나로 지금 난립니다. 제가 집에 가서 딴 거는 안 보는데 뉴스는 꼭 봐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그거는 꼭 봐요. 다른 건 안 봐도 뉴스는 꼭 봐요. 보려고 해요 또. 근데 사람들의 생각을 어디다가, 여러분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어디에 빨려드는 줄 아세요? 막 빨려드는 게 있어요. 어디로 빨려들까요? 코로나에. 그리고 막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주사 맞아야 되겠구나. 네? 빨려들죠? 그 뉴스 가만히 보세요. 코로나 뉴스 빠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로나. 델타. 그 다음에 오미크론. 그 다음에 요즘 또 생겼어요. 에? 어떤 형제님이
화이자 회장이 이 말했대요. 2024년까지 갈 거다. 참 기분 되게 안 좋은 소리였어요. 왜냐? 그때까지 약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저는 다르게 들렸어요. 나 그때까지 약 팔아서 돈 좀 벌라고. 세계 돈 다 끌어모으려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요만한 접종 주사액이 1,000원이래. 원액이 1,000원. 얼마에 팔아요? 35,000원. 세 개. 약을 팔아먹는 그분들은 코로나가 계속 되는 걸 원할까? 끝나는 걸 좋아할까? 에이? 그래, 돈 버니까. 여러분들이 왜 뉴스를 제가 보냐면 뒤에 누가 저걸 다 조종하고 있을까? 그게 보여요. 사람들을 한쪽에 막 집어넣어. 그리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그리고 뭔가 붙들려서 가게 만들어. 절대로 사지 모든 것에 분별 못하도록. 제가 왜 보는 줄 아세요?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몰고 갈까? 나라가 보여. 나라를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보여. 조종하는 그들이 보이고 그 뒤가 다 보여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돼요. 이야, 형제님이 이런 얘기 하시대요. 2030년까지 ID 2020이 세워졌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ID 2020은 2030년까지 표를 다 받게 하죠. 이게 ID 2020.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면밀히 봐야 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로 사람들을 몰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주님은 마지막 때라고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정말 생각할수록 심각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을 때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정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물결에, 세상에 출렁이는 분위기에,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그냥 마음이 흘러갑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주님 원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금을 내렸을 때 지금도 잡힐 물고기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2022년을 주신 거예요. 지금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2022년을 주신 것은 지금 그물에 걸려 올라올 물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입어야 할 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에서 만날 겁니다. 하고 이날이 그날이었네. 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두고,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두고 새로운 몸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때 하고 공중에서 만날 거예요.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스웨덴에서는 이미 몸에, 물론 666 바코드는 아니지만 몸에다가 칩을 다 박는 게 시작됐어요. 물론 그건 아니에요.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모든 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심상하게 우리가 지나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옆에 있는 정말 친구들, 여러분들이 머리 만날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들, 이번에 내가 말씀을 보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왜 내가 싫은데 자꾸 그래? 당신은 내 삼촌이잖아요. 지옥 가면 어떡하세요? 그 마음으로 말해. 그 마음. 마음을 정말 기경해서요. 따기도 맞아. 욕도 들어. 오해도 받아. 주님 안에 진짜 지금은 은혜 받으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 주님은 지금 잡은 걸 가져라는 거. 지금 구원받을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설명절, 정말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친구도, 친척도, 가족들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내리리라고 하시고 또 그 그물을 통해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도록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학생 집회 때도 주님께서 보내준 귀한 학생들 말씀 듣게 해주시고 은혜 입혀 주신 것처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2년 첫 주님의 잔치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실어 그물을 던졌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그물로 분리시켜서 교회 안에 우리를 먼저 이끄신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면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과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해의 목적과 뜻이 우리의 마음의 목적과 뜻이 돼서 주님 앞에 더욱 은혜 있는 귀한 시간으로 도와주옵소서. 각자에게 주님 행하시길 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